이제 로마서 강해가 끝나고 이번 주부터 7주간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기대가 되시나요? 어떤 말씀을 드릴까요?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7주 동안 이 7교회가 내 이야기는 아닌가,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닌가 한번 깊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우리 계시록 2장 2절에서 6절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자칭 사도라 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다 같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살피려고 하는 이 아시아의 7교회는요, 바로 오늘날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습일 수 있고요, 또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7교회는요, 대부분 칭찬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책망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뭘 의미하느냐면 오늘날 어떤 성도든지 어떤 교회든지 다 칭찬받을 만한 점만 있는 게 아니고 꾸중 들어야 될 책망받을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완전한 성도, 완전한 교회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꾸지람 들는 그 책망받는 부분을 개선해낼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길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사도 요한의 표현에 의하면 이기는 길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 이기는 길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책망받는 부분조차도 바뀌어져서 더욱 성숙한 교인, 더욱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그 책망받는 말씀 듣기를 싫어해요. 꾸지람 듣기를 싫어하고 자존심 상해만 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런 교회는 결국은 망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살펴보게 될 이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을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나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겸손하게 받으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또 우리 펠로시 교회가 더욱 성숙되고 주께 쓰임받는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예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칭찬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에베소 교회는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 자기들의 믿음을, 신앙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는 어디 있냐면요, 오늘날 터키의 서부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로마 지방장관이 소아시아로 부임을 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에베소 항구를 통해서 임지로 가도록 법에다가 정해 놨을 정도예요. 그래서 에베소는 그 당시에 세계 각국에서 풍성한 물자들이 계속 들어오고요, 사람들이 몰리던 가히 세계의 시장, 월드 마켓이라 불릴 수 있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에베소가 영적으로는 우상이 가득한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 당시 에베소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숭배가 판을 쳤던 도시였는지를 보여주거든요. 지금도요, 실제로 그곳에 가면 헬라 세계에서는 가장 큰 신전이었다고 하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저 아르테미스 신전에 있는 신은요, 번영을, 향락을, 쾌락을 가져다 주는 신이라고 믿어졌어요. 그래서 그 신에는 사제들이 부적을 발행해요. 부적을 발행을 하는데 그 부적이 에베소 부적이라 해서 이 부적을 갖잖아요. 그러면 다 부자가 된다, 다 만사 형통한다, 그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전 안에는 여자 사제들이 수백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수백 명의 여자 사제들이 뭐를 하는 사람들이냐? 성적 관계를 갖게 되면 그들의 신이 하늘에서 아주 흡족하게 여겨서 복을 내린다고 믿게 하는 사제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제들은 그 신전에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하고 성적 관계를 가져요.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에베소는 번창하고 부유했지만 성적으로는, 영적으로는 타락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영적으로 타락한 사회는요, 반드시 성적으로도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을 한번 보실까요? 미국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 하잖아요. 영적으로 타락해 갑니다. 그때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뭡니까? 성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미국의 젊은이들은요, 결혼하기 전에, before marriage, 결혼하기 전에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등의 부끄러운 일이 아니게 돼버렸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결혼식 할 때는요, 한 남편, 한 아내만 사랑하겠다고 다짐을 해놓고서는 좀 지나면 어느 순간 다른 남자를 좋아해요. 다른 여자를 만나요. 그러다가 성적인 관계를 갖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다른 여자, 다른 남자와 성적 관계를 가져도 오늘날 미국은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이 미국 사회가. 그것뿐입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정한 결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은요, 공공연하게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 동성 결혼 주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또 성적으로 타락했던 곳에 세워진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런 영적 성적 타락에 물들지 않고 놀랍게도 주님의 칭찬을 듣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AD 53년에서 58년 사이에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와 함께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사진에 보이시죠? 이 바울은요, 3년 동안이나 에베소에 머물렀어요. 다른 곳에서는 조금만 들렸다가 이렇게 움직이던 바울이 에베소만큼은 3년 가까이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에베소 교회는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에 이어서 이 아시아의 3대 기독교 중심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울 이후에는요, 이 디모데가 최초의 감독이 되어서 이 에베소 주변 지역을 섬겼고요. 그 후에는 그 유명한 사도 요한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이 뭐냐?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믿음을 증거한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보실까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의 거짓된 것을 다 드러낸 것을 칭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이라는 게요, 머리와 입으로만 시인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와 입으로만 믿는 믿음은 그거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 26절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이고 그 행함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요.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선한 삶의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뭐라 그러냐? 그건 가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거짓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말로만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선한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을 증거하고 있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들은요, 본문의 말씀처럼 악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타락한 곳입니까? 성적으로 영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한 그곳 가운데 자칫 그 잘못된 삶에 휩싸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에베소 교인들은요, 그 성적 타락에, 그런 영적 타락에 휩싸이지 않았어요. 유혹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당시에 성행했던 니골라당의 종교 철학을 물리쳤던 것은 교회사에 남는 업적이었습니다. 6절에 설명하잖아요.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내가 이것을 진짜 칭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골라당이 뭘까요? 니골라당은요, 소위 영지주의라는 종교 철학인데 초대교회에 있었던 인본주의적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원래 이 니골라라는 단어가 헬라어 그릭 원어로는요, 니콜라이톤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없앤다, 망가뜨린다 그런 뜻을 가진 니카오라는 동사하고 백성, people이라는 뜻을 가진 라이스가 합쳐진 거예요. 그게 니콜라이톤, 니콜라가 된 겁니다. 뜻은 뭐냐면 구약 성경의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 선지자 아시죠? 그 발람 선지자의 이름 뜻과 같은 뜻인데 뜻이 뭐냐?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게 니골라의 뜻이에요. 그게 발람의 뜻이에요. 아시다시피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는요,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행음하게 합니다. 음행을 임살게 말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징배를 받아서 수만 명이 죽게 됐지 않습니까? 결국 이 니콜라당이라는 건 뭐냐? 발람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해서 죄로 이끌어서 그들이 망하게 만드는 거짓된 무리들, 이게 니콜라당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니콜라당은요, 기독교의 믿음을 잘못 가르쳐요. 그래서 지식적인 차원으로만 가르칩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의 은혜를 내가 머리로 지식적으로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그는 어떤 삶을 살아도 상관없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나 그거 알아. 그렇게 말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선한 것은 영혼뿐이고 육체는 다 악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육체가 죄를 범하는 건 그건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육체로 죄를 범해도 여러분은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과 육체로 죄 짓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잘못 가르침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도요, 니골라당과 같은 그런 영지주의적 그노스틱 이단들이 헤로시스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성도는 어떤 죄를 범해도 상관없다고 하면서 막 죄를 짓고요, 방종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구원파 이단이 바로 이 니골라당 영지주의 이단인 것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 사역에 대한 우리 인간들의 전인격적인 응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인정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는 실제적으로 전인격적인 반응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삶의 변화는 하나도 없어요. 교회는 수십 년을 다녀도
말만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실제 삶을 보면 하나도 변화되는 것이 없는 사람은 어쩌면 그는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말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 그런 니콜라당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신앙을 그런 선한 행위, 변화된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에베소 교회는요, 선한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였다네요. 그 선한 싸움이라는 게 뭐냐면 당시에 에베소를 비롯한 초대교회는 거짓된 선지자, 거짓된 사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지자인 척, 사도인 척 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웠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이런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된 사도, 목사들을 경계하라고 이미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말합니다. 너희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된 목사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자들이다. 앞에서는 제법 거룩한 선지자인 척해요. 그런데 뒤로는 돈을 받고요, 악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인들은 그런 진리에 위배된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거짓 선지자들,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잘 분별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평소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였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펠로시교회 성도 여러분처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도 귀담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잘 양육을 받으니까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금방 분별해내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에베소 교인들을 가르쳤는지, 열심으로 가르쳤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성도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베소 교인들은요, 그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단 사설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그런 사이비 사상들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런 잘못된 사상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날도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세상에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단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한동안 안 보여요. 보면 헛된 이단에 빠져서 한참을 거기서 헤매다가 나중에 두 손 들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인들은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은 지금 그런 에베소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칭찬받는 에베소 교회에도 책망받아야 될 부분,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으로부터 앞서서 그런 칭찬 들었던 에베소 교회가 그런 책망을,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책망을 받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죄악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려던 에베소 교회는 그런 신앙적 열심이 어느 순간요, 독선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교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점점 딱딱해져 있고 굳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게으르고 방탕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도 문제지요. 그런데요, 신앙적 열심은 있어요. 봉사도 잘하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성도들이 영적 교만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인 사랑을 잃어버려요. 교회가 잘못된 것을 가려내는 건 정말 잘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사랑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교회의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교회가 범한 것과 같이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일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 자주 일어납니다. 특별히 뭔가 잘못된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요. 앞서 말한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요,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는 것을 철저히 막아냈죠. 그래서 교회가 아주 순수한 복음 가운데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깁니다. 교회가 너무 딱딱해지고 굳어져 있어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식어져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한참 신천지 이단이 활동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목회할 때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는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처음 성도가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막 반갑고 막 웰컴하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새 신자가 오잖아요. 새 가족이 교회 들어오면 저 사람 말하는 게 좀 이상한데? 저 신천지 아니야? 이렇게 의심부터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새 가족이 와도 기쁘고 감사한 게 아니라 늘 감시하고, 그래서 사랑이 넘쳐야 될 교회가 경계부터 하는 차가운 냉랭한 교회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순수성을 보존하고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 익숙하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가요,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 비판해요, 늘 판단해요, 늘 감시해요, 정죄해요. 그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곳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한번 아픔을 겪고 힘든 시간들을 통과했던 교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교회가 그런 일을 겪고 나면 한동안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차갑고 얼마나 냉랭해지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을 도려내는 과정에서 모두가 다 센시티브해져요. 굉장히 날카로워지고요, 굉장히 시니컬해집니다. 굉장히 비판적이고요. 그런 시각을 갖다 보니까 죄를 분별해내고 죄와 싸우는 전투력은 높아졌는데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다 신앙이 굳어져 있어요. 마음이 딱딱해져 있어요. 누가 조금만 잘못해도 절대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인식하고요, 그런 것을 극복하려고 성도들이 노력해 가면 그 교회, 그 성도는 성숙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야, 우리 교회 봐라야, 우리 교회 얼마나 건강하냐, 그런 잘못된 부분들, 그런 이단 사상들이 발도 못 붙이게 하는 그런 아주 건강한 교회잖아 하면서 그런 부분이, 그러다가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마치 건강한 교회인 양 그렇게 자랑하면서 그렇게 여전히 비판적인 시각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에베소 교회처럼 그런 교회는 결국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일이 터져서 교회가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내가 가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대요.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교회가 옮겨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 임해서 교회가 문 닫는다는 겁니다. 주변에 그런 교회 많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문을 닫으면 그 도시 전체가 영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해서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도시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만약 에베소 교회가 주님이 경고하시는데도 그런 말씀들을 무시하면서 우리 교회 건강해,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내가 얼마나 죄에 대한 분별력을 갖고 있는데 그러고 앉아 있으면,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가 문 닫게 될 것이고 도시 전체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실제로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그렇게 번창했던 에베소 교회, 이 교회도요 40년이 지나면서부터 에베소 교회가 점점점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2세기 초가 되면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서 가장 컸던 이 에베소 교회가 나중에는요 우상 숭배 소굴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에베소에 가보세요. 교회 없어요. 오늘날 관광지가 됐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해요. 나는 건강하다,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경고하신 대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함으로 에베소 교회는 점점점 영적으로 쇠락해져 가다가 완전히 기독교 역사에서 사라지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성도든 어떤 교회든요, 사랑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사랑을 나타내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분은 참 믿음은 좋은데 좀 까칠해, 저분은 참 신앙은 좋으신데 사랑이 부족해, 이런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믿음이 좋으면 반드시 사랑이 많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온유해지게 돼 있어요. 믿음 좋다는 데는 맨날 화만 내고 맨날 비판적인 말만 하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믿음 좋은 것은 결국 사랑이 많다는 말과 같은 말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또 이 말씀을 다시 잘 들으셔서 여러분 모두가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먼저는요, 여러분이 어디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돌아보면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순간서부터 교회로부터 멀어지고요, 교회 나오기가 싫어지고요, 예배드리기가 싫어지고요, 그런 때가, 그런 계기가 반드시 있어요. 누군가가 톡 쏘아붙이는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서 여러분이 교회와 멀어지기 시작한 그 시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잘못된 주인의식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스스로는 영적으로는 나는 문제가 없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그런 영적 교만에 빠져서 내 눈에 보기에는 다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 다 문제가 있어 보이는 교회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나오기 싫은 겁니다. 그런 성도들하고는 교제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지점이에요. 그 지점을 생각해 보라는, 언제부터 내가 교회와 멀어지기 시작했는지, 언제부터 내가 성도들과 교제하는 걸 싫어하기 시작했는지, 언제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고 살아가기 시작했는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이 여러분의 촛대를 옮겨버리신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요,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할 것이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다면 용서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리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오늘 또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 사람이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뻐서 용서라는 게 아닙니다. 사탄에 속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어떤 이유에서건 마음속에 꽁한 마음을 갖고 여전히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요, 사탄만 좋은 일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용서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그런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교회 나오고 싶겠어요? 성도라고 교제하고 싶겠어요? 그러니 교회와 멀어지는 거예요. 성도와 점점 멀어져요. 그러면 그것은 사탄만 좋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가장 기뻐하는 것은 사탄이에요. 또 내가 주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것이 세상 욕심 때문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말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해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강해지고 싶으십니까?
그게 여러분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 뭔가를 아무리 이루려고 해도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지도 않은 일을 그저 내 욕심을 따라서 여러분이 열심히 살면 여러분 뜻대로 일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면, 비즈니스 열심히 하면 여러분 돈 벌릴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여러분 마음도 무너지고요, 뜻대로 안 되니까 늘 속상하고 늘 걱정되고, 그러다 어느 순간 몸도 망가져요. 그러다 어느 순간 죽을 병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나도 모르게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내 욕심 따라 사느라고 어느 순간서부터 하나님과는 멀리하고 교회와는 멀리하면서 내 삶을 열심히 살고는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향한 사랑은 희미해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른 세상의 형제들을 향한 그런 사랑도 어느 순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깊이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런 생각을 한 다음에 회개를 하셔야 된답니다. 오늘 본문 5절에도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 뭐라 그러죠? 회개하라. 여러분, 제가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상태에 있는 분 안 계신가요? 내가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살다가는 정말로 무슨 일이 날 것만 같아 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좀 신령하거든요. 신령한 눈으로 보니까 저쪽 분단에 3분이 계셔. 요 가운데 부분, 특별히 뒤쪽에 5분이 있어요. 이쪽 분단에 10분이 지금 계세요. 저쪽 분단은 한 3명밖에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계속 살아가다가는 내 삶에 뭔가 문제가 터지고 말지 하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계신 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요, 두말할 것 없습니다. 바로 회개하셔야 돼요. 바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로 여러분 인생에 정말로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처럼 무슨 일이 터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 없이 인생의 회복은 없는 것이고, 회개는 새로운 삶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느낌이 있는데도 천히 회개하지 않으면서 고집 부리고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회복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 21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악이, 이 못된 것이 내 안에 함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했느냐? 아니, 바울 같은 사도도 저런 말을 했는데 나는 어쩌겠어.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하지 하면서 위로받으라고 이 말씀을 준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바울과 같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계속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도 되는 거 아닙니다. 또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의 회복도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힘든 일들이 어쩌면 내가 여전히 고집 부리면서 회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겪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지만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중에
뭔가 여러분이 뜻대로 인생이 되지 않아서 그야말로 실패와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그 실패의 진짜 원인은요, 여러분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렇게 경고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의 삶을 고집스럽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할 일은요, 여러분 인생에 벌어진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달려들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 삶은 왜 이런가요? 왜 나는 이런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죠?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래 나는 이만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지, 나 성가대 봉사도 하잖아, 나 무슨 봉사도 하잖아, 그런데 내가 무슨 신앙생활 잘못해, 이런 영적 교만에 빠져서 자기가 지금 죄 가운데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물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처럼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끔뜨끔 하십니까? 찔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흘려듣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거든, 심지어는 길 가던 사람이 우연히 던진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을, 폐부를 깊이 찌르거든, 그것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으로 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잘못된 삶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고백하고 회개하셔야 된다. 성경은요,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는 것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하라 하는 것을 고집스럽게 안 하고 있는 것도 죄래요. 그러니 성령께서 내가 뭘 하기 원하신지를 뻔히 알아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여건과 환경 핑계만 대요. 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어요? 하면서 계속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회복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 하마. 그래도요, 여전히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다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내가 불쑥해요. 내가 말 안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자꾸 내가 나서서 말을 해요.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또요, 내가 하지 않아도 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 죄래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말하잖아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래요. 죄가 여러분이 사람 죽이고 간음해야 죄가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게 다 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잘못된 일이었던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깨닫고 말고 말아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 하면서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 뭉개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의 회복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했다면요, 이제 그 잘못된 삶에서 구체적으로 돌이키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5절에도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그리고 끝입니까? 아니에요. 돌아서서 처음 행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저 머리로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그러고 끝.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했던 것이 여러분 가슴 아프게 후회됩니까? 내가 괜히 그 말했어, 내가 괜히 그런 행동했어, 그러지 말았어야 될 걸 하면서 어제 저녁 잠도 못 주무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잘못됐던 삶에서 구체적으로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했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 잘못이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하지 않고 있던 것을 하는 것, 이것이
진짜 회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했으면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말로만 회개하고 잘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걸로 끝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했으면 그 삶의 열매들이 변화된 모습이 처음 행위를 갖는 구체적인 결단이 나타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정복하기 쉬운 성이었던 아이성 싸움에서 실패해요. 군사 3,000명만 보내도 이길 수 있었던 싸움을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그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전쟁에서 진 것은 병사의 수가 적어서도 아니고 전략을 잘못 짜서도 아니고 비즈니스 경영 전략이 잘못돼서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리고성 싸움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들을 다 불태워 없애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순종 안 했군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숨겨놓았던 전리품들을요 다 찾아내서 아깝지만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 숨겼던 아간을 찾아내서 죽였습니다. 잘못됐다고 인정했으니 이제 다 됐잖아요 가 아니라 그 잘못된 삶에서 구체적인 돌이킴이 있었다는 거예요. Turn back. 관계 회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다가가야 돼요. 정말로 나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때 당시에 내가 그게 사랑으로 한 게 아니었어. 그렇다면 여러분은 상대편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먼저 다가가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서는 상대방이 회개했기 때문에, 똑바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나를 먼저 돌아보고 다가가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서부터 예배를 소홀히 하기 시작했습니까? 그러면요, 마음속으로만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내가 예배에 잘 참석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제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목발을 짚고서라도, 짝다리를 해서라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회복이 있습니다. 머리로만 내가 이렇게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그걸로 끝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와 나의 신앙의 회복, 나의 삶의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아이성 싸움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은요, 실제적으로 잘못된 삶에서 구체적으로 돌이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그 졌던 전쟁에서 다시 이기게 하세요. 심지어는요, 그 전쟁을 이기려면 어떻게 전투를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 여러분의 경영 전략, 여러분의 가게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돈이 벌리는지 그 방법까지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못된 삶에서 구체적으로 돌이키고자 결단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제 내가 먼저 손해보기로 작정했습니다. 내가 먼저 자존심을 꺾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사랑을 나타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럴 때 오랫동안 여러분 인생에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브라질의 세계적인 축구 선수 네이마르를 아실 거예요. 그는 원래 시골의 보잘것없는 축구 클럽에서 축구하던 그야말로 무명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명 선수가 어느 날 예수를 알면서부터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세계적인 선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요, 네이마르는 중요한 시합을 뛸 때마다 머리에 띠를 두르고 뛰어요. 사진에서 잘 안 보이시죠? 그 띠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100% Jesus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구단주가 네이마르 그거 꼭 머리띠 두르고 뛰어야 되겠어? 내가 50만 불 줄 테니까 그 머리띠 좀 안 두르면 되겠니? 안 두를 수 있겠니? 그랬더니 네이마르가 뭐라 그러냐면 오늘날의 나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50만 불에 예수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이마르는 지금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상상도, 여러분 수준에서는 상상도 못할 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청소년들이 축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그가 머리에 띠를 왜 두르고 다니는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내가 머리띠를 두르는 이유는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나에게 부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으려고,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싶어서 묻는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청소년도 아니고 이런 링을 왜 두르고 다니겠어요? 폼 날라고요? 멋져 보이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나도 깜빡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니까 그거 안 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이 링을 60이 넘은 나이에도 두르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까지 했지만 막상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는 거 쉽지 않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이요,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를 기억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오늘 내가 당하는 손해, 수모, 핍박 하나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그 수모를 받아들일 수 있고 기꺼이 손해 볼 수 있고요, 기꺼이 자존심 꺾을 수 있어요.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에 비해 내가 겪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 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결국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오직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기꺼이 손해보고 기꺼이 자존심 꺾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포기할 수 없었던 세상의 욕심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기억함으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고 이제는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사랑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죽을 병에서 벗어나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이 시간 성찬